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때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강적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건 다 내가 살아온 결과와 만나는 것이에요. 자기 얼굴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생애, 그 야곱이 외가로 20년 동안 피신해서 도망가고 그 20년을 살아갔는데 그 20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쭉 나올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동화될 때 정말 그렇네. 그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내가 참 야곱 같은 그런 경험 속에 있네.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동화될 때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바꿔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동의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생애도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실패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그 고향을 버리고 저 외가로 도망가는 그 자체, 또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야 되고 자기 혼자 그 외갓집에 가서 사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나반이라고 하는 각박한 사람을 만나서 그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데 몇 번 속였다고 나옵니까? 10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번 이상을 속았죠. 결혼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속아 사는 그런 이제 생애가 펼쳐지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정말 얼만큼의 스트레스냐면 병이 날 정도의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살림 테라피라고 하는 책이 보니까 그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은 73, 부부의 별거 65, 유치소 등에서의 구류 63, 가족의 죽음 63, 부상이나 질병 53, 결혼 50, 실업 47, 가족의 질병 44, 임신 40, 성적 고민 39, 이렇게 쭉 나와요. 경제 상태의 변화 38, 친구의 죽음 37, 부부싸움 35, 담보 대출금의 손실 30, 자녀의 독립 29, 자녀가 독립해도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리고 습관의 변화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24예요. 상사와의 트러블 23. 근데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쭉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은 횟수와 스트레스 그 수치 지수를 곱해서 1년 동안 곱한 합이 200에서 299점이면 한 50%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300점 이상이면 80%의 사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질환이 발생한대. 이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율훈련법, 정해진 언어 공식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심신을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기체면법.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단순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외운다든가 어떤 이런 정신적인 이완, 그 다음에 근육 이완, 복식 호흡, 명상, 최면,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감동이 올 때,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이완과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그죠? 그건 아주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은혜 받는 게 이게 고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의미 없는 거 뭐 그냥 자꾸 말 되풀이하고 뭐 하고 그냥 눈 감고 명상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나깨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그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형의 장제권을 탐냈어요.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야곱이 소망했던 것은 이제 장자가 받는 재산 2배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장의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영적인 그 계보에 있어서의 장자는 또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은 참 좋은 갈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딱 한 편의 설교가 제 인생을 사로잡았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함으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목숨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마디 함으로 사람이 천당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주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산속 오솔길을 걸어서 집에 오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영수야, 너 오늘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죽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이제 광산에서 사고로 사람들이 갱도가 무너지면 종종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허망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구원받으면 당장이라도 죽어야죠.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갔어요. 몇 개월 흘러서 그 선생님과 또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똑같은 장소, 그 산속 오솔길 옆에는 이렇게 폭포가 흐르는 그 부분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또 물어봅니다. 야, 영수야, 너 오늘 죽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죽겠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자고 저만 먼저 하늘에 가겠습니까? 저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20살 넘어서 20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갈증이 일어날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제가 했던 그 말씀이 선생님과 대화 나눴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야곱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데려다 살고 그리고 영적인 이런 면에서는 이제 관심이 있고 그랬었는데 야곱이야말로 자기가 참 간발 차이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형이 간발 차이로 먼저 나와서 형이 발뒤꿈치 붙잡고 나와가지고 이 차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자기 운명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어쩌면 저와 같다. 저도 그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많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법과 뜻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원래 야곱이 태어날 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예언을 그 니브가를 통해서 그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자기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아주 그 형이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 그냥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샀어요. 명분상 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좀 기운 차려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엄마 디브가가 이제 그 속색이고 믿음도 없는 그 형보다는 동생이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신무장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마터면은 좀 적발을 할 뻔했죠. 야, 너 어떻게 목소리가 좀 다르다. 이리 와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만져서 확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알아차린 다음에 또 이제 엄마가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정이죠. 자기 친정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가로 이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도망을 하다가 하루 저녁을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죠.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활 세배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걸음아 나살져라 하고 뭐 별로 이 물건이나 옷까지도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얼만큼 집에서 멀어진 곳에 이르러 왔죠. 이제 그곳에서 해가 질 때 참 이게 해가 졌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이렇게 서글퍼지는 그런 시간이죠. 뭔가 좀 허전하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둠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할 때, 땅거미가 질 때,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뭐 형이 장자권을 뺏기는커녕 집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버림당하고 쫓겨가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우울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기도 못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맞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가 안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기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나올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있을 때,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런데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자기의 처지가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는 이거는 약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일한 우리의 치료제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참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모를 속이고 이런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소외시켰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은 굉장히 마음에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뭐 사닥다리라고 우리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뭐 계단이라는 뜻도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 길도 그 여기에 있는 사닥다리와 같은 길이에요. 어쨌든 이 길은 이 야곱이 누운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여기 이제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자기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있는 그 하늘 문까지 이게 사닥다리가 쫙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죄악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졌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야곱이 누운 곳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박근영 집사님이 폐암 말기였고 수술이 안 되고 병원 갔더니 이제 수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덮어놨고 이분은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저는 이제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 기도 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나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새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야 영수야 점심 먹고 하자 그러면요 저는 저희 집 마당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싹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 차리기 시작할 때 저는 가서 하나님과 간절한 교제를 하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일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일 딱 마치고 저는 교회 가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성경 펴놓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걸 쭉 보다가 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딱 덮으면 잠을 자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포켓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꺼내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낼 때인데,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그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 두 분이 계셨고 저하고 셋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2달 새벽 기도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폐암 흔적도 없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확 느낀 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늘로 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럼 제가 막 하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게 얼마나 생생하고 구원이 미래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현재적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날은요 교회 바로 밑에 이제 하우스가 2동 있었거든요. 그 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하면 바깥에 들리긴 하는데 조금 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뭐 이런 찬미를 비롯해서 제가 막 하루 종일 찬미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참 우리 인생의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새벽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이 무슨 찬미 좋아하는지 그거 다 알았거든. 지금 몇 장인지 잊어버렸어요. 그 집사님이 좋아하던 찬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찬미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연세도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그분은 뭐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회복돼가지고 10몇 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잘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새벽 기도할 때에 참 그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저녁에 자려면 이제 통증도 오고, 뭐 절망도 되고 힘들고 그러는데 아침에 그 예배 보는 시간만큼은 그분에게 있어서 천국인 거예요. 저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박근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분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거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정결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듣는 데서 못 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 이제 이렇게 눈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뭐 좀 연로하신 분인데 이 겨울에 고무신 신고 교회 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그 집사님 가실 때 저 행길 건너까지 안전하게 제가 이렇게 팔짱 끼고 같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근데 그분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선 장사하고 살고 또 시장에 가서 생선 못 팔면 그거 다 팔 때까지 이 시장에 갔다가 다음 시장이 못 팔면 생선은 썩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냉동고에다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냥 시장이 어디 쪼그리고 그냥 잔대요. 그리고 그냥 다음 시장 가서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그거 며칠 해야 팔고 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오고 또 이제 뭐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놓으면 남편이 홀딱 갔다가 노름하고 이랬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계속 줄담배 펴요. 아들 하나 또 키워놨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하고 좀 별로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속상하고 뭐 집에 가면은 그냥 맨날 담배 냄새 쩔어 있고 하니까 이분이 폐암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나님, 제가 뭐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이제 남편 원망도 안 하고 뭐 자식 원망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마음껏 사랑하렵니다. 그랬어요. 네. 한번 그거 해보세요. 마음껏 사랑해보세요. 네. 그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지대요. 사람들 만나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절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교회 가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학생 전도사로 이제 그렇게 봉사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봉고를 몰고 이제 예배 시간 전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난공리인데 거기서 한 해수욕장까지 한 5, 6km 되나 이제 이런 거리인데 골목골목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차를 다 몰고 가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날하고요, 예배 드리는 날하고 우리 교인들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뒤에, 본고 뒤에, 스타렉스 뒤에 타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운전을 어떻게 곱게 하게 되냐면요, 뒤에 있는 분들은요, 저희의 왕비요, 왕자예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하면서 막 빨리 돌고 오려고 막 휙휙 돌리고 잡아 돌리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데코보드라고 안 하고 보도블럭이라고 해야죠. 이제 보도블럭을 착 넘어갈 때면 제가 끽퍽 이렇게 넘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살며시 가서 탁 넘어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렇게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 집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안 내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도사님 내리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전도사님 심심하니까 얘기 좀 하다가 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바퀴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다시 가서 내려드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알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받으면요, 옆 사람이 내가 사랑받는 걸 느껴요. 제가 그 집사님을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이 현재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그 야곱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자기가 그 절망한 자리에서부터, 자기 누운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거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는요, 정말 축복의 메시지예요. 자기는 뭐 간발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간절한데 그거 안 되니까 자기는 막 속임수 써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속에서 살았고 또 결국에는 참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무지 사랑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의 현재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야곱은 버림받은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 현재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받은 아들로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로 대하시고 그를 세상의 축복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어디 가도, 네가 아무리 죄짓고 도망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이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울고 막 그냥 그날 아마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마 신바람 나가지고 춤을 좀 몇 번 추었을 것 같아요. 제가 춤을 못 추거든요. 저는 그 어색해서 못해요. 그런데 제가 춤을 좀 몇 번 추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그게 너무 심오하고 즐거워가지고요. 제가 춤을 덩실덩실 몇 번 췄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야,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내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구나 할 때 막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꿈을 꾼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 이제 두렵도다 이곳이라고 했지만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것이거든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이게 사다리가 내려져 있고 그 사다리가 자기 누운 곳에서부터 하늘 문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한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경건하고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이거를 좀 문자적으로 더 좀 합당하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저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이 사다리가 닿았는데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 하늘에 들어가는 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인생은 어디서든지 어떤 데가 입장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요양원 봉사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게 남의 집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있는 곳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요, 또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만 옳고, 자기 종교만 옳고, 이런 그 이기심과 편견에 싹 사로잡혀 있어요. 도대체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거기도 사실은 누구의 집이에요, 그게? 외삼촌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게 20년 동안 살면서 그게 라반의 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외삼촌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야곱에게서 조금 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섰더라면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뵀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가 에서를 만났지만 내가 형님을 배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듯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 형님에게서나 외삼촌에게서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음에는 자기가 변화되니까 에서 같은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시어머니는 악덕 시어머니로 보이고 남편은 뭘로 보여요? 왼수 덩어리로 보이고 뭘로 보이십니까? 손사? 천사?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남편이 천사로 보이는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분이에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깨닫고 뭐 그 뒷이야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갔더니 제일 먼저 당한 게 결혼 사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딸을
사모했더니만 신혼을 딱 그 첫날을 지나고 나니까 엉뚱한 여자와 잠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도 야곱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착해요. 그죠? 근데 또 그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봉사를 또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4년, 1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봉사하다 보니까 야곱이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0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니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또 보니까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참 인간의 미천입니다. 이게 완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일했더니 외삼촌은 이렇게 처음에는 뭐 가축대가 적더니 이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외삼촌이 많은 가축대가 생기고 외삼촌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사람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언제 돈 벌어? 나는 언제 돈 벌어 집 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안 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요셉에게, 야곱에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나한테 좀, 삭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외삼촌이, 그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3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서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어룽진 거, 그러니까 얼룩이죠. 얼룩이,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또 검둥이. 그러니까 얼룩이 또 뭐 점박이, 점박이. 그 다음에 검둥이. 이런 거 태어나면 그거 그냥 그 새끼 나한테 주고 좀 내 수고로 그렇게 좀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라반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영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여기 이제 이런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집안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뭐 얼룩이 뭐 점백이 검둥이 이런 거 그냥 그래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네가 그냥 다 갖고 이거 네 재산해. 그리고 태어나는 거 그것도 너 다 가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떨어지지 무섭게 라반이 가가지고 뭐 점박이 뭐 얼룩이 그다음에 뭐 검둥이 다 올라가지고 사흘길을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실리에 밝은 분이 라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보면요. 자, 37절, 3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고 그러면 야곱도 좀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이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삭 바른 것 같죠? 네, 이게 바른 것 같아요. 좀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사실은요,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뭐 점박이도 만들고 얼룩이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떼들이 물 먹을 때에 거기 이제 그 물 구유에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좀 유전적인 뭐 어떤 유전자적인 발현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얼룩이가 점박이가 검둥이가 태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곱도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얼룩이, 점박이, 검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번식을 유도하는데 꼭 어떤 것들만 번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찐 거, 튼튼한 거. 예. 자기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실한 거,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태어나면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딱 갈라놓고 외삼촌 거 딱 갈라놔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 건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기 건 더 사랑을 많이 주고 꼴도 더 좋은 거 뜯기고 이게 참 사람이 그래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공동소유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건 뭐 고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뭐 손발이 부릅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건 관리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성경을 조금 예리하게 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꿔 생각하면 이러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외삼촌은 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참 이 딸들을 위해서 7년씩 14년이나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15년 넘는 세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야곱이 자기 삭슬 요구하지 않고 일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전에 자기의 꾀 이게 남아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질적으로 야곱이에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저는 이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기뻐하셨을까? 야곱이 정말 외삼촌의 것도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외삼촌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구분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물론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게 본성이긴 하지만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여기는 것처럼 내 집 농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 농사도 소중한 것이에요. 외삼촌은 그렇게 불이하게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이 편견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를 가져왔냐면 이제 나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은 이상하게 막 번성하고 전부 막 태어나는 게 얼룩이, 점백이, 검둥이 이런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이 이쁘게 보였을까요? 믿게 보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야곱을 어떻게 달려들어서 해코지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의 반전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좀 이래도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예. 그래도 야곱의 처지를 동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100%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변화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나반이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나반이 보이는 게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반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 보이는 게 문제예요. 맞죠? 네. 시어머니가 사실 뭘로 보여야 돼요? 내 어머니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야곱이 이제 참 그 꿈을 꾸는데 이렇게 꿈을 보니까 여기 이제 10절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기였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잔꾀를 부렸잖아. 근데 내 잔꾀 때문에 이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이런 게 태어난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교미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하고 수컷이 이렇게 교미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섭리한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복을 주셨을까요? 네. 자기가 그렇게 잔꾀 안 부렸어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동정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좀 잘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복 주셔서. 저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예전에 비하면 제가, 이만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아주 황송하게 살거든요. 지금도 좀 어렵기는 해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털 깎으러 갔을 때, 자기 뇌 안에, 사실은 4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질투, 시기, 이런 또 그 속에서 살면서 야곱이 이제 머리 아픈 생애를 살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내 아내와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칩니다. 네, 도망쳤는데 3일 만에 발각이 돼가지고 외삼촌이 7일 동안 추격해서 아주 죽일 기세로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반의 꿈에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입 있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좀 그렇게 했어도 너 원인 제공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셔요. 야곱한테도 잘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반한테도 잘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외삼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 야곱이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다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31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섬겼습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근데 이렇게 짐승을 키우다가 뭐 그렇게 물려 죽는 것도 있고 찢겨 죽는 것도 있고 뭐 도적맞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 그 외삼촌 거든 내 거든 내가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외삼촌은 나를 20년 동안 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다른 사람을 주셨고, 내가 14년 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삼촌은 삭설 10번이나 변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요, 사실은 나반의 얼굴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때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강적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건 다 내가 살아온 결과와 만나는 것이에요. 자기 얼굴을 만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실은요 그 나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어요? 자기의 얼굴이었어요. 그 뭐 외삼촌이 사기친 얘기가 사실은 못지않은 사기꾼이 자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반의 얼굴을 볼 때 아직도 나반에게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외삼촌이 이제는 나의 그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딸들을 저한테 주시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할 만하죠. 근데 그거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삼촌에게서 이 외삼촌의 그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고마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외삼촌과 계약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서로 여기 넘어가지 말자고 이렇게 경계를 딱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안에도 돌아오는데 근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외삼촌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뒤로 또 못 가요. 왜? 자기 외삼촌 나반하고 딱 경계 넘어가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누가 와요? 에서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와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3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양편에서 자기를 호위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셔요. 야곱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여기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약복강을 건너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너요. 그리고 그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와 내 아내 그 다음에 11 아들 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죠? 뭐 여기 아들들만 나오지만 11 아들들만 나오지만 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이제 이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와서 야곱을 이렇게 붙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4절이죠. 예.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라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이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다해도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인 걸 알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대퇴부를 쳐서 대퇴부가 골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어떤 표현 같아요? 야곱이 깡다구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걸 야곱이 느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제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네,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참 꾀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꾀가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고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죽음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음에 몰아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그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의 계획과 술수, 인간적인 얕은 이 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애의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을 가면서 자꾸 축복해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맞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게 되는 그런 모든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아니면 그 야곱에게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생애에 잘못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가를 그 씨름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역사가 그래요. 우리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 안 하고 막 그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죠? 나반도 제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좀 하나님 얼굴이 좀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에서가 원수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가축대를 뭐 보내고 전령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화해를 유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났는데 그 이제 달려가서 피차에
그 얼굴을 어금맡기고 울고 그 동생이 이렇게 쩌뚝쩌뚝 하면서 올 때 그 에서의 마음속에 금방 이렇게 치킨 여기는 그 혈육의 정이 생겨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게 뭔가 형님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미워.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오늘 하루를 산다면 우리 오늘 하루도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마음의 치유가 되십니까?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실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참 야곱과 같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의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돌베개 하고 잘 때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늘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들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야곱의 20년을 주님이 한결같이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야곱이 더 큰 인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인물로 또 자기의 모든 그 야곱의 잔꾀를 버리고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까지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했습니다. 야곱의 20년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정하시고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절망한 그날에 그 야곱 강변에서 야곱에게 오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위기의 날에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씨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이기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잡고 씨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노고와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일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